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항상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저를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설교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청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갈 때에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끗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끗 차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 끗 차이라는 뜻은 간발의 차이다, 백지장 한 장 같다, 이런 뜻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 갖고 싶잖아요. 또 흑연이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많이 썼잖아요. 그 연필 심이 흑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화학으로 보면은 그 안에 결정체를 보면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이에요.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흑연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바로 결정 구조의 차이입니다. 연결고리가 다른 거죠. 다이아몬드는 빽빽하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시면은 흑연은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단단한데 층과 층 사이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 돌이라든가 어떤 것들의 굳기, 얼마나 이게 굳은가 하고 볼 때 이걸 모수경도라 그러는데,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모수경도가 가장 높습니다. 10이에요. 이에 반해서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원료인 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흑연은 모수경도가 2.5예요. 매우 약하죠. 여러분, 연필 공부하기 싫다고 조금만 눌러보세요. 그냥 바로 부서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요? 한 끝발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흑연을 깊은 땅 속에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인 최고의 보석과 너무나 흔해 빠져서 굴러다니는 흑연의 차이는 한 끝발 차이인데, 그 차이는 바로 결정체 구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흑연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1편을 보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을 오늘 주목해서 보길 원해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구조는 두 가지의 길의 모습, 두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끝자락이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따라해 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걸으면은 결국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악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바로 악인들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굴. 이에 비해서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병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로 샬롬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곳, 회복의 지역,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6절에 보면 망하리로다. 그런데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자, 이 자리에 있고 이 땅에 발을 내딛고 한국 사람이건 코가 높은 미국 사람이건 아시아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피부가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흑인종이건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는 반드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갈래길로 나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로 갈 것인가 의인들의 길로 갈 것인가죠. 어중간한 길은 절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죠. 의인들의 길. 그렇습니다. 우리 방춘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땅을 하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의 길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다시 한번 껴안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가 청소년 말씀 사역도 하고 이웃사랑 김장도 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하고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이런 그림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려놨더라고요. 저기 바로 그 기도원 바로 옆에 있는 철로역정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도 의인들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잖아요. 의인들의 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오길 원하고 우리 모두도 소원하는 바가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의인들의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하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죠. 처음에 내려갈 때는 보따리짐 하나 들고 갔는데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한 살림 끌어안고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는 아브라함이 치는 가축과 롯이 치는 가축이 함께 한 목초지에서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가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장유 요소의 문화가 깊숙이 박혀있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누가 먼저 양보를 해요? 큰아빠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양보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자, 오늘도 점심을 드실 것입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붕어빵 좀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우리 하우스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아이들이 붕어빵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성숙한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거죠. 먼저 먹어라. 먼저 먹어.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는데요. 어떻게 양보했는가? 우리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멋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준다. 그런데 그거 못 받아가지고 어른이 서운하고. 그러면 애기죠, 실은. 내가 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받고 새신자 드리고, 내가 안 받고 저기 못 받고 있는 우리 이웃분들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성숙한 모습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이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어떤 관점에서 선택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소알 지역에 물이 넉넉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요. 그것을 롯은 선택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큰아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조카 롯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가축들도 많으니까 물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높은 험악한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 그곳에 가서 길도 다시 터야 되고 자기가 살 집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산 경사도 개간하는 참 힘든 땀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은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유황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 됐습니까? 족장들의 명소 그리고 다윗 왕, 이스라엘의 정말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첫 왕의 직무를 수행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롯은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들의 길을 선택했어요. 롯은 흑연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그 순간의 선택의 한 끗 차이. 그럼 여러분 롯은 왜 악인들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의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으로 볼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저기가 물 좋대, 저기가 살기 좋대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선택한 사람이 롯이에요.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냐고요? 다시 우리 아까 봤던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어디가 중요한지 밑줄을 한번 긋는 구절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자,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누가 나타나셔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간을 잘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말씀 그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배경과 행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깊이 있게 보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조카 롯에게 양보했는데 우리 조카는 저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고 아브라함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헤브론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갑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느냐예요.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선택하느냐의 차이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저기가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갔던 롯은 안타깝게도 그 풍요롭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곳에 팽배한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음란한 것들과 세상살이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런데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한 끗이 다르게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그대로 헤브론 땅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세상살이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살아요. 그 증거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뭘 하는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한 끗 차이,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어떤 전자제품 선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그 말 지금까지도 백혀 있잖아요. 그것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삽니다. 매 순간에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아브람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좋대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할 때 그 첫 단추가 잘 꿰어지면 결국 의인들의 길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확인차 우리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한 끗 차이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을 때 의인들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도 같은 맥락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실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실속 있는 사람은 뭐냐?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 알맹이가 대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이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설교를 듣는 청중입니다. 회중이에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 저부터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주간을 보냈는데 기도주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영성일기를 쓰면서 보니까 지난 한 5일 정도의 기도주간은 어떤 기도훈련의 시간이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훈련의 시간이었더라고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 거예요. 가는데요. 기도원까지 가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해가 떴다가 부여 갔더니 눈발이 날렸다가 논산 갔더니 해가 떴다가 공주에 갔더니 또 눈발이 날리고 천안에 갔더니 완전히 눈이 엄청나게 히말라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거의 눈길을 뚫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가는 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그 목사님 뵙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미리 선약을 며칠 전에 해놨습니다. 근데 선약을 하면서 그 인근에
개척하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로 5분 거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함께 식사를 해도 되는데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이 목사님하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과 함께 해도 될까요? 여쭸더니 주님이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마음 어디에 완전한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미묘한 그 감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물으면. 그래서 결국은 그 B 목사님과 함께 만나질 않고 그 A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약속 시간에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코로나 중에 개척하신 거죠. 그 교회 상가 건물 5층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평상을 쫙 테이블을 펴놓고 함께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일 드시면서 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애환들을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동안의 모든 목회의 과정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토로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한참 그분들이 뜨겁게 부부가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테이블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 B 목사님도 함께 모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날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네 분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주간에 주님께 묻는 기도 훈련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두절미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쭉 차가 달려오는데 저희 차가 온통 지저분해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차를 못 탈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월요일 날 눈길을 뚫고 갔어요. 근데 눈길을 뚫고 가니까 차 사방팔방이 온통 흰색 자욱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염화칼슘이에요. 그런데 기도원 주변에서 이것을 차를 세차하려고 보는데 기도원이 그날 날씨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20도, 15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면은 세차기가 다 얼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1000안 정도 왔을까요? 그 정도 오니까 이제 연료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죠.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저는 연료 램프를 확인하는 순간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유소를 가기를 원하는데 주유뿐만 아니라 세차까지도 주님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차가 빠져서 한 5분 정도를 갔더니 마침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세차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세차 시설도 평상시 그 주유소에 있는 그 세차 시설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3,000원 할인받고 거기서 세차까지 다 하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자동차로 기쁨 가운데 집으로 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간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이분을 만나도 될까요? 주님, 어디서 주유해야 될까요? 주님, 새벽 말씀이 시편이 끝났는데 그 다음은 어디를 펼칠까요? 히브리서를 봐라. 한 끗 차이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에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과 바로 그 위에 놀라운 문맥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른 말로 생명길이다. 자, 기도원에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코스 중에 하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저기 보시면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자,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방금 봤던 좁은 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 한국교회 말씀 묵상에 가장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그 구절 하나만 딸랑 해가지고 자기에게 좋게 아전인수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락이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성경은 친절한 금자씨처럼 위에가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방금 읽으셨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같은 문맥의 말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을까요? 자, 주님은 우리가 생명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길을 가길 원하세요. 축복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철로 역정의 맨 처음에 있는 그 좁은 문 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써져 있잖아요. 아,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길, 좁은 길, 축복의 길, 의인의 길을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묻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끗 차이가 나고, 그 한 끗 차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이런 표지판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표지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만약에 이런 표지판이 서져 있다고 세보세요. 자, 여러분, 저 표지판을 보면 무슨 뜻입니까? 낭떠러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런 길이에요. 한번 쫙 들어서서 끝나는 길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어요. 오늘 또 출근하면 내가 가방을 들고 수많은 선택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자칫 때로는 죄인들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막 욕심에 사로잡혀서, 화가 나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죄인들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의인들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한번 좁은 문으로 쫙 들어가면 끝까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천상 문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물어서 생명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교통 표지판이 무엇이냐고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지판이죠. 자, 오늘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한 끗이 다른 사람은 오늘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됐네, 나에게 참 재밌었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이 주일날 선포되는 한 끗 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으면서 듣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재수가 없어서 사건이 일어났네. 팔자가 이래서 사건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묻는 사람이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거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의 표지판이 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묻는 사람인 거죠. 수많은 표지판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매 순간마다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의인들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벼랑 끝이며 망하는 길인 악인들의 길을 절대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고? 한 끗 차이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것인가? 롯의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해요? 묻는 삶.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라고 하는 뜻은 주님께 묻는 한 끗 차이가 나는 의인의 길을 걷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어디로 선택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런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도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2024년도의 나날이 주님께 묻는 한 끗발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셨어. 의인의 길, 아브라함의 길, 다이아몬드와 같은 길, 생명길, 풍성한 길, 축복의 길, 여호와 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한 끗 차이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묻는 삶을 살며 의인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